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미약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듣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흘려버릴까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정말 이 세 장의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의 집을 짓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아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위장해서 사람을 속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참으로 나에게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간구와 또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것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자기를 구원해 줄 길이라고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또 어떤 길은 너무 힘들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다들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오묘한, 그 깊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산상수훈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어제는 너희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라. 그래야만 너희의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데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아니, 심지어 용서는 고사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여튼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을 비판하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비판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사람이 그래야지, 비판하는 건 나쁜 것이지, 그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비판하는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비판하는 말이 나오기가 시작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그 인생들이 먹게 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따지고 들고 하나님을 비판한 것, 그 죄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을지라도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시작된 것이 비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격,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는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재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하게 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품은 자가 하게 되는 일이 뭐지요? 그것은 내 눈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인생 속에 박혀 있는 나의 들보를 보는 것입니다. 내 들보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티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심령,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성도들, 가장 적은 성도들보다 더 적고 더 악한 자가 저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성이 있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받고 말하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판단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판단하고 싶으시겠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죄하고 싶으시겠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악한 죄를 지금도 선악과를 그냥 부적 깨물어 먹듯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는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나는 너를
헤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는지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개와 돼지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인생들이 이 개와 돼지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면전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시기에 누구든지 와서 내게 무엇을 구하면 저는 100% 다 들어주고 싶어요. 누가 와서 더군다나 사관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찌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사관님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나에게 말하면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지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것을 알기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게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대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도 네가 원하는 것처럼, 네가 바라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아버지 마음처럼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안 했냐고 말이지, 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냐고 비판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아버지의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길로 나오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산호세 지역에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선택받은 자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따라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들, 선지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 그 양떼를 향하여 사냥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살을 찢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너희의 목자는, 너희의 선한 목자는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를 비판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민망스럽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찾기 힘들고,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헤아릴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또다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 집을 짓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모래 위에 주초를 놓아서 집을 짓는 자다. 그 반석이 누구입니까?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너희의 반석이다. 내 위에, 나의 생명 위에, 내가 흘린 피 위에, 내가 찢은 나의 살 위에 너희의 믿음의 주초를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요, 천국의 집을 짓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내 속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그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우리 속에서 열매로 보여지는 인생, 그 열매를 보아 내가 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모래바닥 위에 놓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원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원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나는 아버지 당신을 따라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삶 속에 묻어져 있는 자, 진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의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진궁에 함께 들어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이 거룩한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여!